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22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 놓이게 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른 새벽에도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오니 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것이니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밤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중보기도팀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께 올려드렸사오니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영적 전쟁으로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들에게 안팎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도해왔던 주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 말씀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와 전도의 능력이 발휘되고 선교사를 통해서 온 땅이 복음화되는 것을 경험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기독교 내에서도 서로 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교단과 교단 사이에 그러한 모든 갈등 속에 진보와 또한 우파 속에 하나님 그 모든 분열과 갈등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심령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복음으로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모든 영적 리더자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나라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미스바의 광야에서 모였던 회개의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나 대면으로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저들의 기도와 간구 소리에 함께 하시고 부르짖는 그 목소리 종종하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장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1장, 2장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1장에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였다. 그 계수한 그 대상자들은 모든 민족들을 하는 게 아니고 싸울 만한 남자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이제 광야 행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군대는 병력의 의미에서의 군대가 아니라 영적 군대,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나타내는 군대라고 분명히 묵상을 했었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시 좀 반복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로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구원에 이른,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전부가 살아났던,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구원을 얻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병력에 강하고 또 약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만하임 영적 군대, 즉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군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혹은 거룩한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사건들, 또 여행들, 아니면은 모든 기록 내용들은 다 지금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어떻게 행군하느냐라고 할 때 그 진 편성을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죠. 그냥 무턱대고 군대가 마구 막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간다고요? 하늘의 모형, 하늘의 그림자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아들들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아들들 12사도, 그래서 이게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생명을 얻은 그 군대, 그걸 갖다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진군하느냐, 행진하느냐라고 할 때 그냥 마구제비로 막 가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가는데, 그 질서가 어떤 판이냐면 하늘에 있는 모형,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2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 혹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12지파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 이 순으로 해갖고 이제 그 편성을 짰는데, 그 편성 짠 그 모습이 뭐라고요? 하늘의 모형,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하여간 이 모든 그런 편성조차도 그냥 짜여진 게 아니라 다 근원이 어디예요? 하늘인 거예요. 하늘에서 짜여진 것들이 다 이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모형으로,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장으로 넘어와서 이것이 그냥 짜여지긴 짜여졌지만 뭘 중심으로 짜졌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막, 회막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진, 움직일 때도 성막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정착했을 때도 모든 진편성이 다 성막을 향하여 있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진군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정착하고 멈춰 있을 때도 언제나 우리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는 것, 이것들이 다 지금 이 성막 관계에서 우리의 삶 관계랑 연결시킬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어제도 묵상을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러면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관할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직무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2지파의 역할들 뭐 다 나오는데, 오늘은 3장과 4장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 역할이 무엇이냐, 직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걸 가지고 왜 그러면 레위 지파의 그 직무를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특징을 4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한 다음, 그것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런 직무를 오늘 민수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면 여러분이 아하,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레위인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3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요, 2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차자는 이제 아까 나와 있는 그 아비후죠. 다음은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원래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그 다음에 동생들 이름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까 오늘 여러분 읽는 것처럼 4절에 보게 되면은 왜 죽었는가가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어질 동생들이, 셋째 동생, 넷째 동생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다 할 때 그 이유가 불을 잘못 들였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민수기에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었다. 번제에서 나오는 불이 아니고 다른 불. 이것도 사실 깊게 파면은 상당히 영적 교훈들이 많은데 그 얘기는 또 레위기 가서 다시 말씀드릴 것 같고, 오늘은 요것보다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를 초점으로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시 3절을 다시 거슬러 올라와 보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게 바로 레위인이 누구냐, 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할 적에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게 이제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요, 아주 굉장히 막 깨끗하고 뭐 흠이 없고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레위인과 사실은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 됐다라는 거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죽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얻은 자들,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택함 받은 것도 있지만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구속. 근데 구속은 언제 구속이에요? 내가 죽어서 다시 살려내어진 상태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진 것, 이것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려진 것,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던 자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진 것,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부어진 거하고 택함 받은 게 은혜가 우리에게 입어진 것,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구별이 된 거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구별이 아니죠. 거기는 이제 이미 죽은 거니까. 그러나 죄로부터 나와져 있는, 구속받은, 속량된 자들, 그런 자들을 여기서 제사장, 레위인으로 특별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걸 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가져오면은 그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 받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단순히 우리나라의 제사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거잖아요. 만남을. 그래서 갈라진 백성들의 모든 그 간격을, 그러니까 죄 때문에 간격이 된 것들을, 죄를 들고 와서 거기다가 쏟아붓고 사함을 받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이에요. 중간 다리 브릿지 역할이죠.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세상이 만나게 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전도고 선교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죽었던 자들이었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어린 양 이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얻어진 우리가 구별됐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죄로부터는 분리지만 그러나 구별이 됐다는 얘기는 다시 안으로 새 생명으로 들어왔으니까 뭐예요? 예수의 의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니까 온전함이죠. 그래서 분리와 온전함은 언제나 같이 가요. 이렇게. 그래서 죄로부터 나온 구별, 그것은 온전함이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죄와 거룩 사이에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분리예요. 그리고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려놓는 역할, 그게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굴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제 그게 좀 더 클리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냐라고 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바로 이 당시 민수기 3장에 나와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 중에 아주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혹은 레위인의 역할을 제가 특별히 여기는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직무를 설명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을 보조하는 역할이 레위인의 직무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가져온다든지 제물을 갖다가 이렇게 막 죽여가지고 도살을 해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레위의 직무 중에 하나예요. 그게 6절에 나오는 거고,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에, 요건 백성을 가리켜요. 모든 백성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요 말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보조해 주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여러분? 예배 안내위원들이나 예배위원들이죠. 목사가 여기서 이제 예배를 막 집례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뒤에서 미디어라든지 안내하는 사람들, 뭐 주보 나눠주는 사람들,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늘 여기 말하는 그 7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데에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 보조해 주는 것, 그 말이 바로 온 회중의 직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회막에서 심우하되 라는 거예요, 레위인의 그 직무가. 그 다음에 8절을 또 보게 되면 곧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자, 레위인의 직무가 이제 세 번째 또 하나 있죠. 성막 관리 및 운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5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 음악에 관련된 직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그것도 레위인들의 직무예요. 제가 지금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을 보조하는 거, 백성의 제사를 보조하는 거,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성막 관리 및 운반하는 것, 그 다음에 성전 음악에 관련된 모든 직무, 임무예요. 다 예배에 관련돼 있죠. 근데 그 예배가 뭡니까? 예배 그 집례를 아무나 못하죠. 또 성막도 아무나 못 들어가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대면하는 이 과정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게 돼 있잖아요. 제사장들만. 그래서 가까이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렇죠?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라 할 때 제사장의 직무란 말 속에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제사장의 직무 말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브릿지 역할이에요. 매개체 역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내는 자들을 직무라고, 제사장의 직무라고 그러는데 그 직무를 그들만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못 들어와요. 결국은 제사장의 직무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 이게 바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실 적에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무.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도 그런 직무를 가졌고 또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도 똑같이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성도의 삶, 신앙,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직무이기도 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의 직무이기도 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아무나 못 들어왔지만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가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감당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게끔 그들을 사랑하라,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의 직무를 우리가 묵상을 하지만 결국 누구의 직무입니까? 그게 우리의 직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자들이에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되었다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죄로부터 죽은 자들이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은 자, 그 자가 구별되어진, 그 구별 속에는 분리가 있고 온전함, 이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런 자가 우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레위 사람들의 그 아론 제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직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사 형식을 들어보면서 결국 우리의 역할은 또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어주는 다리 역할하는 사람들,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얘기는 뭐냐면은 12절을 특별히 볼게요. 12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서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내 것이래요. 내 것인데 다시 13절을 보게 되면 처음 태어난 자, 장자예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다. 이거를 레위인과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것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할 적에 결국은 출애굽을 할 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장자가 살려진 때가 있죠. 문선줄을 발라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발랐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에서부터 건져진 자들을 가리켜요. 죽어야 되는데 건져진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게 장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비유를 들어서 그들은 다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왜? 너희들은 내 장자니까. 죽었던 죽음에서 건져낸 자들이니까. 그래서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름 부음 받고 구별된 자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기름 부음 받은 것 자체는 너희들의 자아와 모든 죄가 죽었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얻어내서 너희들의 그 역할이 이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살아가는 레위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옛날에는 함부로 누구나가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만 나를 만날 수 있는 자들이다. 오늘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죽음에서부터 건져진 장자,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까지 거의 20분 동안 말을 한 모든 내용은 제 생각과 내 판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대로 여기 있는 거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요, 성도는 존귀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너는 내 거라고. 그러니 우리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재갈을 혀에 물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말이 재갈 물리기 싫지요. 야생마들은 지 멋대로 들판을 막 돌아다니고 뛰고 날뛰고 하고 싶지요. 근데 재갈을 물려야 말 탄 자에 의해서 이 말이 어디로 갈지 방향과 또 달려갈지 멈출지를 알게 돼요. 재갈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우리를 재갈로 딱 물려 있어요. 그래서 딱 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 말 위에 탁 타고 가는 게 복받은 말이에요? 아니면 주인이 없는 말이 복받은 말이에요? 주인이 타고 있는 말이 복받은 말이에요. 톰이 복받은 소년이에요? 허크가 복받은 소년이에요? 톰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자아가 있어서 자꾸 내 맘대로 뭔가를 내 기분과 내 탐욕과 악함과 나의 어떤 자아와 자랑과 내 영광을 위해서 맘대로 야생마처럼 막 살고 싶어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다 이러고서 막 살고 싶은데, 그런데 재갈을 딱 물려준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그게 자기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직무를 설명하면서 저 멀리 있는 레위인, 저 멀리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에 속해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냥 막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재갈을 물려서 여러분을 딱 쥐고 있는, 그게 바로 거룩이요, 그게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켜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귀한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인의 또 제사장의 직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거룩이요 구별된 삶이며 복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룩한 삶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